할렐루야. 인터넷을 통해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처한 가정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전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의 영혼에게 참된 안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껴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장, 민수기 9장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10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잘 하신 줄 믿고요. 제가 먼저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 함께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심령이 많이 무너진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 세계 경제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각국 정사들에게 지혜와 협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국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사흘로 늦춰져 배움의 현장을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 또한 있습니다. 각 요양원의 집단 발병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아픔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과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그 일에 힘쓰는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이 삐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부 교회의 코로나 집단 발병으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는 질병에 감염된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안디옥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에 적극 동참해 국가 안전에 협력하게 하옵소서. 동시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인터넷 방송과 예배 현장에서 마음대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14명의 선교사님들과 40개의 교회 및 기관 선교단체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때 맡겨진 영혼구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때마다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10년을 받아 주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막연했던 어떠한 개념이 이해되고 그것을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 개념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때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바이러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역병과 전염병이라는 개념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인간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또한 공포를 주는지 요사 일어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피해를 통해서도 우리는 인정하고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왜 무섭습니까? 먼저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치명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그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 눈에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대비하고 또한 통제할 수 없기에 늘 불안하고 그 불안이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마음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이 나라는 한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민족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고통이 주는 해악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내용에 심취하다 보면 없던 걱정마저 생기게 되고요,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통 중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바로 소망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스는 자신의 회고록인 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 고통이 주는 유익이 이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삶에 대한 상상력이 열린다. 자, 이 말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고통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에 대한 상상력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상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만했을 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절대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통 중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이 바로 실질적인 고통 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그 고통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더 갈망하는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고통 중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확신하고 또한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바로 소망과 능력 안에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읽은 민수기 말씀은요,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고통 중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민수기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20년은 긴 시간 동안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광야라는 곳을 반드시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황무지 사막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저는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요, 이 광야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광야 사진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들을 볼 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가 어떤 장소였는지 문자가 아니라 이 문자가 줄 수 없는 실질적인 느낌을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항상 경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이 광야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걸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울 뿐만 아니라 길은 거칠고 계곡은 깊고 험한 이 길을 차가 아닙니다. 매일 걸어서 여러분 정말 이동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까지 약 3달 동안을 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막을 지을 때까지 약 12개월 동안 이 시내 광야 부근에서 정착을 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1년 2개월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는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매 순간 고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출애굽시켜 주신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그분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삶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다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 가지 바로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절기가 기록된 말씀이 민수기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로 광복절과 개천절을 합친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민족의 새 출발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렸던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모든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통해서 자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새끼는 다 죽었지만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문의 대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새 출발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의미 있는 절기 유월절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출애굽한 지 1년 후에 바로 광야에서 다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따라 나왔던 다른 부족들도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민수기 9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깨끗해지는 한 달 뒤인 둘째 달 14일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바로 한 가지 믿음을 심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던 바로 그 광야에서도 바로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현장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바로 구원의 믿음이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이 믿음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광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의 사건을 온전히 믿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느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 더 나아가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광야 같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좋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만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 가운데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또한 묵상하는 사람들 퀴즈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 우리의 모든 곳이 예배처가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항상 기억하고 그 기억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이 예배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교회에서 일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여기에 자유롭고 섬세하신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자기를 향한 이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바로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공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순간 나타났던 두 기둥,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두 기둥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기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일을 했다고 방금 제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어떤 일을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정보통신,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처음 가본 곳이라도 핸드폰의 내비게이션과 지도성 있으면 있으면 웬만한 곳 우리가 알아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도와 나침판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광야, 그들이 걷는 곳, 이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은, 말 그대로 내가 걷는 곳이 길이 되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 약 성인만 어린아이 합쳐서 200만 명이 되는 대민족이요, 가나안 땅으로 온전하게 안전하게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세지 않고 온전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낮이나 밤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안전하게 바른 길로 또한 보호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막의 길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해가 막 뜨기 시작한 새벽이나 아니면 해가 곧 막 지는 초저녁에 이동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열악한 환경을 내서 이 광야의 길을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걸음으로 이동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이 두 가지 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설렁설렁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먼저 가셔서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드시고, 혹여 그 길을 걸을 때 두려워할까봐 불안해하지 않도록 절대 그들 곁을 떠나지 않는 분,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보다요 먼저 그 광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광야에서 철저하게 구름이 이동에 따라 가거나 멈춰 섰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진을 치거나 행진했고요. 또한 그들이 머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마음 다해 수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요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 보였던 순종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반응과 순종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광야처럼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 중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광야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출애굽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바로 그들에게 광야라는 길을, 광야라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가 없지요.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기둥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삶의 보호자이자 안내자인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를 바로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떠한 공역 가운데서도 능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악인들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는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한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런 반응하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통제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야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자의 죽음, 곧 모든 인류의 죽음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한 우리가 이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스스로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을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기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요, 구원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고통 중에도 구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예배자를 사수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확산 예방에 최전방에 있는 의료진과 봉사단체에게 안전과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이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이 고난의 길을 아버지여 인내하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들께 모든 성도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자리를 온전히 섬길 수는 없지만 아버지 각자의 삶의 현장이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여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을 속히 개발시켜 주셔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여, 예방의 최전방에 있는 우리 의료진과 봉사단체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환우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6월절 어린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는 아버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 현장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날마다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막아주시고 아버지의 예방의 처해전선에 있는 우리 의료팀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환우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금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인터넷 방송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당일 예배 시간에 꼭 함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일하게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대신에 묵상하는 사람들 큐티 혹은 담임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새벽 제단을 또한 쌓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모든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감아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거룩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